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또 앞뒤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는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항상 응답받는 게 정상이지만은 또 사실은 응답받지 않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에서는 저 앞에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저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온 성경 전체가 저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런 내용으로 꽉 차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의 예를 함께 보면서 주께서 어느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또 그는 처음부터 자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의 도움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경이며 동시에 또 거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리고 사람인데요. 여리고 성문 입구에서 늘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죠. 어느 날은 그가 여전히 거기에 이 성문 입구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순간에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들으신 것처럼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시고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또 외쳤죠. 또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주께서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꾸짖었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디메오가 첫 번째 처해진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즉시로 응답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말할 수 있겠죠.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루가 지나가도 이틀이 지나가도 일주일이 지나가도 또 때로는 한 달이 지나가도 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가 보다. 또 나는 과연 주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할 만큼의 자격이 있는가?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나를 좀 조롱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럴 때에 사실은 기도하는데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기도 소리가 더 줄어들 수 있게 되죠. 기도하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게 되면 점점 소리가 작아지고 나중에는 아예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지금 바디메오가 주 앞에 소리질러 외칠 때에 주께서도 응답 안 하시고 또 사람들도 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오히려 조용하라 시끄럽다라고 말할 때에 바디메오는 그런 상황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안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소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말했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목표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을 때까지 나의 기도에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주께서 이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를 불러서 그를 데려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디메오가 주 앞에 기도하기 전부터
주님은 바디메오를 알고 계셨죠. 주님은 바디메오가 누군지도 아셨죠. 그의 필요가 뭔지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때에 이미 그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서 내 신음소리조차도 다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며 그리고 내 말하는 말을 모르는 것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내 기도를 마치 못 들으신 것처럼 잠잠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정말로 간절한가? 정말로 갈급한가? 정말로 주님께서만이 너희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는가? 얼마나 갈급한가? 얼마나 믿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때로는 기도를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지 않고 그럴 때에 거기서 그냥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응답할 때까지 더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갈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람이라면 물러나지 않습니다. 목숨 걸려있는 일이라면 물러나지 않습니다. 절박한 사람이라면 웬만한 방해, 웬만한 어려움에 개의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역사할 때까지 보는 것이 바로 갈급함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오라고 말씀했죠. 제자가 가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말했죠. 이때 바디메오가 응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디메오의 응답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주께로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디메오의 반응이 참 놀랍죠. 겉옷을 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난 것이 그냥 우물쩍하면서 억지로 아니면 천천히가 아니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주께로 갔습니다. 겉옷을 벗었다. 바디메오가 입고 있는 겉옷은 특별한 옷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입혀져 있는 옷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겉옷을 입혀줬습니다. 또 선지자는 선지자의 겉옷이 따로 있죠. 왕은 당연히 왕의 옷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의 경우는 그에게 맞는 겉옷을 입혀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멀리서 보더라도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까이까지 와도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가서야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미리 구제할 준비를 하도록 위해서 특별하게 겉옷을 입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겉옷은 내가 거지며 내가 소경인 것을 그대로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겉옷은 나라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하는 것입니다. 늘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내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겉옷에게 잡혀있는 것이 바로 바디메오이죠. 그 겉옷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께서 부를 때에 그는 그 겉옷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나는 남의 도움받고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절박한 문제, 보지 못하며 남의 도움받고 살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주께서 나를 해결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겉옷은 자기 하나의 밥벌이죠. 사람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구이죠. 그렇지만은 그는 이것을 벗어던진 것은 주께서 나의 운명을 바꿀 줄 알았던 것입니다. 주께로 갔을 때 우리 주님의 질문이 참으로 놀랍지요.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뭔가는 열심히 부르셨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을 때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것. 뭔가는 부르셨는데 정말로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고르라면 무엇일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1시간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곤란하죠. 바디메오는 이미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즉시로 응답했죠. 그러니까 뭘 응답했을까요? 뭐를 요구했을까요?
한 달간 제가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살 만큼의 제 통장에 돈이 넉넉하면 좋겠습니다. 이거겠습니까? 바디메오는 핵심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요청한 것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이 바디메오,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것, 이 세상에 어디서나 가능하지 않은 것, 지금 바디메오는 이것을 주 앞에 요청한 것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었지어다. 바로 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요청하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파하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기도의 특징이었어요. 이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은 그것은 절박한 마음,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할 만한 능력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문제가 커 보이고 절망적이고 깜깜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가 응답받았던 기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 과부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18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기도를 지금 가르치신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기를 기도할 때의 특징은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 낙심하지 말라. 기도를 하다가 중지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주 앞에 기도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었죠.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을 소개했죠. 그 도시의 재판장을 소개했습니다. 이 판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이 판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라고 말하면 제일 약한 사람이죠. 도울 힘이 없는 자가 과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이 센 자 재판장. 그렇지만은 함부로 행하는 사람이고 무시하는 사람인데 가장 힘이 없는 자 과부인 것입니다. 과부가 지금 굉장히 억울함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장에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당연히 이 재판장은 한마디로 무시해버렸습니다. 좀 힘이 있는 권력자가 요청할 때만 이제 움직일 만한 이런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인데 이렇게 힘없는 과부가 요청하니까 아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과부는 또 요청했습니다. 재판장은 또 무시했습니다. 아예 들은 척도 안 한 것이죠. 그런데 과부는 또 요청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이지만은 이 과부가 끊임없이 와서 요청한 거예요. 계속 요청한 거예요. 결국 들어줬어요. 재판에서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줬죠. 왜 그러냐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풀어줘야겠다. 내가 만일에 이 과부의 이 원한을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이 재판장에게 늘 계속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요청하니까 나중에 재판장이 너무 힘들어서 이 요청을 들어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7절 8절에 이렇게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풀어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간절히 요청하면은 반드시 풀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따라서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반드시 들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또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하면은 혈루증 앓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랬습니다. 주님 지나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다 주님을 한번 말 한마디 해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손잡아 보려고 그러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옷이라도 만져보려고 그러고 막 밀려오는 것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말했죠. 다시 말하면 주님 어떻게 유독히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냐?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손댔습니다. 어찌 한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저 수많은 사람이 손댔지 않습니까? 내 주님 말씀하기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 손댔지만 제 능력이 한 사람에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본 것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주 앞에 손댔지만, 많은 사람이 주의 옷을 만졌지만은 그러나 능력이 나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직 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갔습니다. 바로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왜 그래서 다른 말씀 보면은 그는 의사에게 여러 차례 아주 실력자라는 의사를 계속 찾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썼습니다. 좋은 약이라는 다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 좋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하는 바람에 자기의 재산을 다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의사도 치료 불가능함, 가장 좋다는 약도 불가능함, 이런 상황까지 들어가 있어요. 절망에 들어갔죠. 그런데 여자는 이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오직 한 번 예수님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나에게 내 얼굴에 내 머리에 손대지 않아도,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어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내가 그냥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이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를 치료할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마음이 갈급했습니다. 아주 절박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이 간절함, 이 절박함, 이것이 많은 사람이 손을 댔지만은 오직 이 여자에게만 주께서 능력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에 그냥 부르는 찬송이 있고 아주 절박함으로 부르는 찬송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있고 절박함의 기도는 따로 있는 것이에요. 거기엔 믿음의 찬송이 있는 것이며 믿음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심에 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바로 이런 사람에게 내 능력이 나갔다 말한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이럴 때 하는 것이죠.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끔씩 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지역에 갈 때가 있었죠. 그때는 또 이 가나안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에게 아주 심하게 잡혔다 말했습니다. 이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죠. 오랜 세월 동안 이 딸이 어려운 것 때문에 이 엄마가 몹시 아프고 딸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또는 형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아니면 직장에서나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기도 하고 그 사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또 힘들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말한 것이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것이에요. 너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말하니까 아주 심한 것이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때에 이 여자는 거기에 오신 예수님 앞에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 여자가 그렇게 소리질러 부르셔도 한마디도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지도 않으셨죠. 반응을 안 하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제 아들도 여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계속 따라오니까 한 번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고 또 주께서 쳐다보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속 가시니까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니까 나중에 제 아들이 힘든 거예요. 주님, 저 여자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좀 보내게 하세요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답변이 더 놀랍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실 받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더 기가 막히게 말씀했죠.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 받았다. 다시 말해 이방인에게 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이 말인 것이에요. 따라서 이 이방인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 나는 관심도 없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면은 이제 웬만한 여자라면은 이제 포기해야 되죠. 일단은 여러 번 소리 지르면서 내 딸 좀 더 고쳐주세요로 말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들은 적도 않고 계속 가셨는데 이제 제 아들이 뭐라고 이제 말하니까 주님께서는 오히려 나는 이방인에게는 관심도 없다. 난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쯤 되면은 상처받았다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쯤 되면은 섭섭하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시험 들었다 말할 만도 하겠죠. 그런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전 여기에 이 말씀을 더 첨가했는데 충분히 될 만한 거예요.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님이 더 무시해버리는데 아예 뒤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와서는 아예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근데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주님은 여자를 지금 개와 똑같이 취급하신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자녀에게 떡을 줬는데 지금 개가 와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자녀에게 준 떡 가지고 빼갖고 개들에게 주겠냐? 이 정도로 아주 심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해도 뒤로 더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누가 자녀에게 준 떡을 갖다가 개 주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먹던 떡이 부스러기 떨어지면 개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굉장하긴 말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즉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이 사건을 왜 기록했습니까? 이 여자가 응답됐어요. 결국 기도가 응답된 것이에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 안에 부르셨어요. 무시를 당해도 외면당해도 조롱받아도 그는 물러가지 않았어요. 더 가까이 나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주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절박한지 체면도 다 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주님만 고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그랬습니까?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상태가 험하고 어렵다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박함, 이 갈급함과 주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돌파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내 지금 사방이 꽉 둘러싸가지고 사방으로 문제가 꽉 둘러싸가지고 깜깜한 것이에요. 절망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의 상황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은 접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말로 우리가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둘 다가 돌파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올해부터는 이런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작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절박한 기도와 그리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나가 또 그런 사람이죠. 한나는 그 남편이 이제 부인이 둘이었잖아요. 한나 말고 다른 부인 나는 자녀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있는 이 여자가 한나를 아주 무시했어요. 굉장히 조롱하고 무시했죠. 한나가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물러가지 않았어요. 오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왔죠. 보니까 이 여자가 울고 통곡하며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는 계속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뭔가 소리 내는데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아마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대낮부터 술 마시고 있냐? 술 마셨냐? 그랬죠. 그랬더니 이 한나가 엘리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술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원통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어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기 심정을 통하다 이 말, 이 단어와 오늘 시편 62편 8절에 나의 백성들아 시시로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말씀하기 똑같은 단어예요. 심정을 통하다, 마음을 토하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다.
이 단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마치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내 마음을 쏟아 붓는 것이었어요.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내 마음을 쏟아 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금 쏟아 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급한 것이에요. 그만큼 간절한 것이에요. 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내 마음의 기도가 물처럼 돼서 내 절박함이 이 물처럼 돼서 이 통으로 붓는 것처럼 내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 붓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공통점은 바로 이와 같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갈급하고 갈망하며 절박한 기도. 이 가나안 여인은 주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 혈류증 앓는 여인도 주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바디메오도 주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박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주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여러 왕들이 성경 말씀 보면은 위기를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었죠. 전쟁으로 말할 때마다 병사의 수가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냥 여기는 1000명 저기 10,000명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게임도 안 되는 원수들이 둘러쌀 때에 많은 왕들은 그럴 때에 두려워하면서 그들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항복했죠. 그런데 또 어떤 왕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왕들은 그럴 때말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죽기로 나갔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랬던 왕 중에 한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이 아수르 군대 앞에서 그는 굴복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밖에 없기 때문에 전심으로 주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죠.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수르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게 만들어서는 전쟁의 대승리를 경험했던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말씀부터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무슨 말입니까? 죽을 병 걸렸으니 이것입니다. 의사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치료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 암의 말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물으면 이 말기 환자의 경우는 3개월이죠. 보통 3개월이에요. 아주 심한 경우는 한 달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약으로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남은 시간 잘 보내세요. 이런 정도.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끝났다 이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너는 이제 유언장을 써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아주 실력이 있는 의사가 말하면 굉장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건 더 굉장한 것이죠. 하나님이 너는 유언장 써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왕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왕한테 말했잖아요. 너는 유언장 적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리고 갔어요. 왕궁을 벗어났죠. 이제 왕궁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님 말씀하기를 너 다시 돌아가라.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참 굉장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절망에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가장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유언장 작성하라. 너네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면 끝났지 않습니까? 이럴 때 히스기야는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갔습니다. 소위 면벽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벽을 향하여 서서 주 앞에 기도한 다음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뭐를 말합니까? 왜 주께서 히스기야의 왕에 죽을 거라고 말씀했던 이 왕을 15년간 연장해 줬습니까? 그의 절박함을 보신 것이죠. 그의 간절함을 보신 것입니다. 가장 지금 절망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절망에 꽉 눌려가지고 힘 다 빠져서 그냥 나 이제 죽겠구나 하면서 모든 절망과 근심 안에 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에 더 주 앞에 나가면서 아주 큰 소리로 간절하게 갈급하게 심히 통곡하면서 주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앞에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문제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염려 속에 깊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걱정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 밥맛도 안 나고 사람 만나고도 싶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이들은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갈급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갈급함과 죽기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방에 꽉 둘러싸여 있을 때에 이걸 돌파해 나가는 것은 바로 이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이것만이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내 마음을 아주 어렵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전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렇고 보면은 자녀가 얼마나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 자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 눈물로 나오는 그런 부모 수시로 많이 보는 것이죠. 남편 때문에 거의 절망에 들어간 아내, 아내 때문에 절망에 들어간 남편, 사업 때문에 완전히 더 이상 살 맛이 안 나는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럴 때 돌파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걸 뚫고 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걸 뚫을 수 있는 길은 간절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 대한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께서는 내 기도를 응답할 것입니다. 한두 번 부르짖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조금 흘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는 것이에요. 내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이것이 바로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염려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없다 하는 것이에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나를 짓누를 수 있는 많은 문제가 올 때에 그 문제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 나를 짓누르는 문제가 올 때에 이걸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토스해버리는 것입니다. 주께 나가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 문제를 주 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내 문제입니다.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저도 다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죠. 그 나라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또 누구를 막 욕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만나면 서로 편싸움하고 이런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울 자가 없는 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울 자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거기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문제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어렵게 하는 답답하게 하는 것 가운데서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므로 백성들아 시시로, 이 시시로라는 말은 것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게 시시로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염려하는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주께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앞에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구별점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인 것이죠. 믿는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없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께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발생할 때는 왜 나를 미워하시나, 왜 나만 어렵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왔구나. 주님을 만날 때가 왔구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오직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피난처시로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한두 번 기도했을 때 주께서 일부러 응답 안 하시죠. 좀 기다리시죠. 왜냐하면 정말로 원하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너는 정말로 믿느냐? 그리고 너는 정말로 내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은 때로는 내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급하고 간절함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돌파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삶 속에는 이 돌파하는 기도 때문에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을 주 앞에 물 쏟아 부으면서 하는 기도하시기 바라고, 찬양할 때도 그냥 입술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 앞에 다 쏟아내면서 찬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